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도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을 가르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들에게 복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얼굴들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입술에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의 영이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는 심령에 샘이 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건대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 달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때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메마른 심령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촉촉한 심령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쳤던 문이 열리고 묶인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결박이 풀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영광이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치부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서 악한 마귀 역사가 백기를 들고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울영과 함께 임하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시간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우리 미소 지으시면서 얼굴이 편안하시군요.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조금 신령한 척하면서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은혜만 받으면 큰 사람 되겠수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 신령한 척을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아야 돼. 저는 오늘 골짜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지금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전 참 시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만약에 시편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환영했을까. 나는 그 얘기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시편도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황량한 왜 시편이 없으면 광야와 같았을까? 황량한 황폐한 그런 황무지 같았을까라고 표현했을까? 근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걸 좀 깨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 시편 기자가 수많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쏟아내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쏟아내는 그 믿음의 언어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산 정상에 서게 하시지만 때로는 계곡 아래 골짜기 가운데로 하나님 인도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정말로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서거했죠. 그래서 온 미국인이 조의를 표하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의 간단함에 아픔, 이렇게 섭섭함을 표현하고, 가슴 아파했는데, 그 부인 낸시 레이건 여사가, 원래 영화배우 출신 아닙니까? 레이건 대통령도 영화배우 출신이고, 거기서 만났으니까, 낸시 여사도 영화배우 출신이니까 사치가 심했어요. 대통령 영부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옷이 좀 아슬아슬해. 응?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도, 영부인이 옷을 너무 좀 야하게 입는다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 엄마, 좀 옷 좀 이렇게, 응? 좀, 이렇게, 입으라고, 시끄러. 난 내 스타일로 갈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낸시 여사를 많이 비판했다고요. 현직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낸시 여사가 언론에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낸시 여사를 존경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 있잖아요. 10년 동안 치매를 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치매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치매가 있죠. 근데 10년 동안 자기가 대통령인지도 몰라요. 과거에 대통령 했던 것도 몰라. 완전히 치매가 걸려서 그냥 어린애 같아 똑같은데 낸시 레이건 여사가 어떤 간병인도 두지 않고 딱 문 닫아놓고 예부 출입 않고 일체 언론의 치매된 모습을 비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다 아마 똥도 해가지고 바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여사가 10년 동안 붙어 있으면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내조했다는 거예요. 예, 외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살펴다 마지막 레이건이 가는 순간에 눈을 감았더니 바로 눈을 뜨더니 낸시 레이건 여사를 뜨거운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다가 눈을 감더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라로 갔는데, 낸시 레이건 여사가 어떻게 그렇게 10년 동안 그 남편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과거의 사치한 모습을 볼 때는, 그분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 칼럼에도 올렸지만, 여자는 차 봉지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아주 유명한 얘기. 예. 여자는 차 봉지와 같아요. 예? 예. 차 봉지가 무슨 지나다니는 차를 싼다는 게 아니고, 마시는 차 봉지 말이에요. 차 봉지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뜨거운 물에서 그게 풀어서 진한 향을 내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말입니다. 이 차 봉지처럼 그런 골짜기 속에서 진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평상시는 몰라. 그 사람이 그렇게 진한 국물이 있는 사람인지, 진한 향기를 가진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 골짜기에 들어가 보니까 그 여인이 참 진국이더라 그 말이에요. 옆 사람도 축복합시다. 참 진국처럼 보이시는군요. 그래도 인사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도 어려워보면 알아요. 교회가 어려워보면, 이 사람이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려울 때 그냥, 나 몰라 하는 사람인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연려가 나는 거죠. 예.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맹탕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인생이 너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에 감사해서 감사의 언어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도무지 오히려 더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보다 잘 되는 거야. 응? 하여튼 그냥 공부 별로 안 해도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막 공부도 잘하고요. 학교도 좋은 데 가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어떻게 그냥 참 해가지고 말이죠. 아들 필요하다고 했더니 그냥 아들 똑똑꼬비 같은 아들 쑥 놓고 말이야. 그리고 또 심심하니까 우리 딸 낳을까? 그리고 또 딸 나오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생각대로 안 되잖아.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신랑이 돈도 잘 벌어줘. 막 성진 팍팍하죠.
그래가지고 뭐 또 복권 하나 심심풀이로 땅콩으로 샀더니 또 500원짜리 샀더니 그거 막 2억원짜리 당첨도 되죠. 에? 그래가지고 당첨된 금액으로 또 해외여행 갔다 왔더니 갔다 오면서 무슨 공항에서 뭐 1000만번째 입국자락 해가지고 막 꽃다발 주면서 또 하와이 티켓 주죠. 하루가 잘 되는 거야, 이게. 뭐, 애는 안 왔는데, 뭐, 유치원부터 수속을 하죠. 이러니, 뭐, 그런 사람이 기도합니까? 응?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응? 하여튼 뭐, 복권이라도 한번 꿈을 가지고 하나 막 20만원어치 샀더니 500원짜리 3개 되고 말아버렸다고. 응? 어쩌다가 적금 타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갔다 왔더니 궁뎅이 뼈 부러져가지고 거시기하고. 뭐,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잘 나가면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더 잘 나고 잘 되면 더 감사하잖아요? 산 정상에 섰을 때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주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라. 응?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모든 것 줌에 감사해서 누릴 때 한 가지 잊지 말라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골짜기를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를 헤매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인생의 골짜기를 헤매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산 정상에서 예수 만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골짜기를 헤매다가 예수를 만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대하게 쓰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왕궁에 있을 때 바로의 그 왕자로 그 제왕 수호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40년 광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호렙산 골짜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호렙산 골짜기에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석류나무 사이에 나타났다. 다시 화석류나무. 이 화석류나무는 이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인데요. 이게 진짜 석류나무인지 안 나무인지 내가 확인할 길이 없는데 하여튼 이름은 화석류나무예요. 근데 이 화석류나무가 무화과나무와 똑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 초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화석류가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하는 나무인데, 자, 우리 스가랴 다시 한번 본문에 한번 가봐요. 스가랴 우리 1장 8절 보죠. 8절부터 보자고 그랬죠.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이 화석류나무가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예? 그러니까 이 화석류나무가 이 골짜기 속에 있는데 이 홍마와 이 말을 얘기하죠. 붉은색 말과 또 자색 말과 백마가 있는데 9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려 하며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해요 정원하더라. 자, 여기서 이 화석류나무의 사이에 있는 그 홍마를 탄 그런 그 한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도 있었고, 구약의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요. 아브라함에 나타났고 천사로 현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현현은 인카네이션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천사로 나타나셨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사람,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주님의 그 천사라고 나오는데요. 하성눈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 고하되 그들이 하성눈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그 사자가 더 엔젤 오브 더 로드라고 나왔는데요.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천사란 말입니다. 그 천사. 그 천사란 말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현한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석류나무가 골짜기에 있고 그 골짜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는 골짜기 사이에서 그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그 인생들과 그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골짜기라도 주님과 같이 걸으면 그 골짜기가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원망을 할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 골짜기 헤매는 것을 목사가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정말 어떻게 정말 힘이 되주고 싶은데 정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저리며 기도하는지 몰라. 하나님이 골짜기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골짜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서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감사하자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부술 때, 여리고성을 깨부수고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돌뿐만 아니라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돼.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가 여리고성을 돌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돌라고 했으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다. 이 말을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장 여호수아가 돌라고 하니까 돌기는 돌아. 그런데 입에서 할 말이 많겠어요. 야, 돈다고 멀어지냐? 앞에 놈이도 너 방귀 끼지 마. 냄새 난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정말 이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입을 다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잘못하면 우리는 불평의 말을 쏟아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을 부르는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뜨겁게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언어를 통해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절대로 입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입단속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입단속뿐만 아닙니다. 눈단속, 귀단속 잘해야 돼. 여러분 왜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버지가 술을 주정하고 막 자식들 때리고 막 부인 때리고 막 이런 것을 보면요,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막 저주하면서 살아요. 나는 저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저런 아버지는 아빠. 그런데 나중에 자라면 꼭 내가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너무 신기해. 80%, 90%,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 8, 90%가 그렇게 가버립니다. 내가 싫은 아버지를 나도 모르게 닮아가 버리는 거야. 내가 싫은 엄마인데 나도 모르게 다 닮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보는 것이 학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봤음에도 내가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을 닮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함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안 닮아갑니다. 예. 우리 누님,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우리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큰 누님이 참 예쁘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갑이 넘었으니까 예뻤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근데, 아가씨 때는 진짜 내가 봐도 너무너무 예뻤어요. 예. 그래서, 시집도 이제 부잣집으로 갔어요. 예. 근데, 누님이 참 인생이 골짜기가 많았던 것 같아. 골짜기가 참 많아. 예. 근데, 남편이 막 술 먹고 뭐 손찌고 뭐랬대.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굉장히 온순한 분인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온순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돌아버린 거야. 짝대기 들고 가가지고 두드려가지고 데리고 와버렸어요. 내 딸 내놓으면 이놈의 새끼야. 내가 얼마 내 딸 키워가지고 너한테 너한테 맞으면서 살라고 내가 준 줄 알아? 내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버렸어요. 예. 그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부입니다. 재벌입니다. 버스 회사를 운행하는데 버스가 뭐 700대가 뭐 그렇다. 어마어마하게 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잘 살면 그냥 맞아가면서 살면 나는 그냥 거부 매형이 있는 사람이요. 거부. 근데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 근데 또 인생에 하나님께 또 골짜기로 그래서 또 이제 이혼하고 또 결혼을 또 했는데 또 우리 매형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또 술만 먹으면 또 거시기 안 해. 예, 뭐 손찌검 정도는 안 해. 근데 좀 그래. 그러니까 내 조카들이 옆에 있으면서 삼촌, 예? 삼촌,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늘 그랬어요. 어렸을 때. 예. 근데 내가 알기로 우리 큰 조카가 제일 반항심이 많았거든요. 예, 많았는데 너무너무 똑같이 아빠를 닮아가는 거야. 예. 그가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그가 이제 이렇게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도 잘 단속해야 되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의 험담하는 얘기 들으면 귀를 찢어버려. 얼른 나와버리고 말이에요. 예? 그 자리에서 궁짝 맞히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예.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내가 험담 전문가가 돼버립니다. 험담 전문가. 예. 그냥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언제나 칭찬의 명수가 되고 격려의 명수가 되자는 얘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예. 험담하지 말라. 예.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는 제자들을 연구하면서 수요일 날 제자 분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분석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빌립은 상당히 합리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립은 자꾸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앞에서 안드레는 단순한 사람이니까 네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려고 찾아다니고 음식을 구하러.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계산이 벌써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러 들어갈 때, 방으로 들어갈 때 빌립이나 이런 의심 많은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 이런 어떤 믿음의 제자들만 네 방으로 들어와. 그리고 너네 남아있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불렀으면 좀 차별하지 말고 잘 가르쳐주지. 왜 꼭 어떤 그런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는 곳에는 왜 특별한 제자들만 불렀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데리고 들어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제자 그룹은 남겨두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골짜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부리지 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그랬죠.
왜? 잠을 잘 때, 장막에 잘 때는, 양은, 우리에 두고, 그리고 그 목자는 천막에 잘지라도, 골짜기 지날 때는 양 곁에서 목자가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멘. 골짜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골짜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의 골짜기 얼마나 많이 지나왔어요? 지나왔잖아요. 지금 다니는 이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골짜기가 여러 번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원망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골짜기에서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때로는 이 S자, 강원도 이 골짜기들을 이렇게 직선화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고. 난 그거 환경 전문가들이 반대합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물론 교통은 빠르면 좋겠지만, 이것을 이 S자 길이 있는 이유가 뭐냐, 얘. 계곡도 이 S자가 있으면 속도는 조금 늦겠지만요. 그러나 그것이 홍수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물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이 계곡을 내려오면서 물이 깨끗해지는 거 아세요? 예, 이 S자가 되면 좀 늦는 것 같지만, 더디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더딘 것 같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뭔가 거기에 안전장치가 있는, 우리가 막 잘만 나가면 브레이크 없이 막 밟아보세요. 나중에 대형 사고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고 S자 길을 지나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스키를 탈 때 직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코스를 탈 때는, 스키를 탈 때는 이렇게 S자로 막 하잖아요. 그거 잘 모르세요? 스키 타는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S자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서택에서 올 때는 운동이 안 돼. 왜냐면 쭉 밑으로 내려오니까 계속. 그냥 몇 바퀴 굴르지도 못하고 그냥 와버려요. 근데 이제 기도 끝나고 아침에 올라갈 때는 이게 진짜 운동이 되는 거야. 이게 언덕이니까. 예. 언덕인데, 이게요, 길이 이렇게 빤하게 나 있어도, 이렇게 S자로 가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 일부러 운동되라고 저는 자전거가 어디서 누가 준 건데, 한 10년 된 자전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쳐다봅니다. 나는 잘생겨서 쳐다본 줄 알았더니 나를 보고 자전거를 한번 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썽썽한데요. 사람이 자전거가 너무 썩으모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난 타고 다니는데 기아가 있기는 있는데 기아를 안 들어. 나 그것도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또 나 운동시키려고 기아를 고장 내셨구나. 아니 어떻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 힘들어도 S자로 가는 거야. S자로. 그랬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예,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S자 계곡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더디고 정말로 뭔가 좀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더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골짜기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그렇습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배웁니다. 골짜기를 지나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간증이 나옵니다. 골짜기는 밑바닥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골짜기가 없으면 간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 할렐루야! 예? 정말로 내가 바닥까지 내려왔다, 예. 내가 지금 바닥까지 내려왔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지금 골짜기입니다. 목사님, 골짜기 나는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싶은데 안경만 만지는구만. 여러분이요, 그런 골짜기. 그런 골짜기에 있을 때 간증이 나오고 더 깊은 믿음이 자라고 기도가 나온다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짜기 프로그램을 만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썼던 다윗, 그 다음에 요셉, 야곱,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과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단에선 목사도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간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 깊어진 영성이 지금도 내 속에서 샘물로 쏟아나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면서 말씀 읽었는지 모르고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이요, 골짜기를 통과할 때 깊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 또 인사하세요. 골짜기 때 감사해야 되겠군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영적 체질이 바뀝니다. 골짜기 통과할 때 골프 치러 간 사람이 있겠어요? 골짜기 통과할 때, 통과할 때 내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정말로 어떤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육적인 것만을 즐기던 사람이 영적인 것을 참 사모하는 그런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여러분, 육체가 부족함이 없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냄을 찾듯 자기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정결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져요. 긍지가 나타납니다. 삶의 긍지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 정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얼마나 그 담대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특공대, 해병대 나온 사람들 있죠.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대단하게 자부심이, 우리 교회도 해병대 출신들 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한 대명 대략. 근데 해병대 출신들은 어제 뭐 해병대 말만 나오면 막 입이 막 거시게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누가 해병대 했나? 우리 청년 중에 또 해병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병이가 해병대 했는가? 아, 여기는 해군이었어. 거기는 해군이었고. 하여튼 뭐 그 엄청난 그 과정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해병대나 이 공수부대인가? 뭐 이런 부대원들 있잖아요. 눈빛이 달라. 왜냐면 온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강한 훈련 받은 사람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면 막 자부심이, 긍지가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해병대 나왔다고 뭐 옷 줬다는 거예요. 해병대 나온 것이. 자기는 해병대 나왔대. 그래, 옷 줬다는 거예요. 해병대 나온 게. 자기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그렇게 긍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점프도 했고, 뻥도 많지. 사실은 뻥도 뭐 맨날 뱀 생고기만 찢어 먹고 했다는데 내가 볼 때 뻥 같아. 근데 보통 군대 얘기하면, 남편이 군대 얘기하면 한 70%는 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접어두고 들으면 돼. 근데 뭐 어떤 해병대 나온 사람은 뻥이 더 심하죠. 예. 그렇게 긍지가 되게 심해.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 긍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나는 그런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야. 아멘. 얼마나 긍지가 대단하겠어. 예?
그런 골짜기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만날 때 얼마나 또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증을 갖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긍지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자세가 바뀐다는 겁니다. 자세가.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신앙인.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비가 오면 목사가요. 아니, 하필이면 비가 일찍 오든가, 아니면 좀 나중에 오든가. 이게 예배 시간 딱 성경 듣고 딱 출발하려고 할 때 비가 왔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오려고 하다가 비가 오면, 우리 비가 오나? 아니, 내가 꼭 나가려고 하면 비가 오더라. 아니, 오늘만 쉴까? 그래가지고 안 오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 주님. 어떻게 천둥이라도 안 치면 우산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우산 들고 오면 또 천둥이 우산으로 또 때린다고 또 우산. 내가 교회 가다 벼락 맞아 죽을 일 있어? 나 안 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 겁나는데. 하나님, 비가 좀. 근데 내가 사실은 전도사 때 주일학교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는 이 아이들이 비가 오면 부모들이 염려돼서 안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 맞으면서 내가 예수 이름을 만에 비는 멈출지어다! 그러면서 비를 멈추고 어떤 때는 비를 멈추고 어떤 때는 그냥 도와버리고 그럽디다마는. 그런데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비 오는 날은 조마조마해. 예.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 비 오는 날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다. 비 오는 날도 비를 뚫고 나오는 믿음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고.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그 사람의 자세를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둥 칠 때 우산 받치고 비 맞아가면서 교회에 온 사람은 내가 그런 날도 교회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런 어떤 그런 자세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자세, 예, 그런 그 자세를 우리는 아름다운 자세, 신앙인의 그런 자세, 예, 폼이 중요하죠. 예? 태권도를 가르칠 때요. 태권도 우리 교회에 지금 태권도 선생님 있잖아요. 예, 고등학교에서 태권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데. 예, 그 태권도도 폼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탁구대, 지금 성가대 선신해가지고 지하 교육관에 이렇게 이제 놓는데, 탁구도요, 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폼이 중요한 거예요. 폼만 가르치는데 6개월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여고 다닐 때 자기가 탁구도 배웠대. 탁구 배웠는데 왜 탁구를 그렇게 썩 잘 치지는 못해서, 그랬더니 폼만 6개월 배우다 말았대. 자세만 배웠다는 거야. 그게 나중에요. 또 열심히 하면요. 그 자세만 배운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 폼이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폼이 멋지게 보이십니다. 또 인사하십시다. 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긍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한번 찔러줘. 그게 사랑이요. 열심히 잘하고 저 사람은 어젯밤에 뭐 했다냐 그러지 말고 찔러줘요. 자,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 사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암병에서 나은 사람이 말이야. 암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본 사람은요. 예? 암병 걸린 사람만 가면 찾아가서 얘기 좀 해주고 싶어. 나 기도로 하나님이 나 축복해주고 나 나았다고. 예? 여러분, 어제도, 그저도 우리 교회 또 어떤 새신자가 오자마자 얘기를 하나 나가지고 새신자가 전도를 하나 탁 해버리더만이 얘기를 나서 교인 하나를 놔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산부인과에. 그래서 내가 이제 두렵지 않았냐고, 얘기 날 때 두렵지 않냐고 내가 기도해 주려고 이제 목사가 미리 전화하고 얘기 낳기 전에 내가 바빠요. 응? 두렵지 않냐고 하면서, 응? 마음이 거시기하지 않냐고 하면서,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나, 아니, 보통 여자들이 얘기 나오면 두려운데 왜 괜찮아? 그랬더니 한번 나왔더만, 한번 나와가지고 조금 힘주면 된대. 근데, 얘기를 한 8명 낳은 사람은요, 진짜 새댁들한테 가가지고, 어떡해요? 나 죽으면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 한번, 하고 힘 한번 주면 쭉 나오는 것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에?
남편 뒷바라지 연이라고 정말로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자기 남편은 박사과정 공부하고 자기는 식당에서 접시 닦는 거야. 접시 닦아가면서 접시 한 번 닦아가지고는 안 돼. 그냥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말이야. 잠도 막 2~3시간밖에 못 자가면서 열심히 남편 뒷바라지 했어요. 드디어 남편이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응? 디그리 학위를, 와, 닥터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말이죠. 박사가 돼서 이제는 좋은 연구소에 취업했는데요. 근데 이 남편이 바람 피는 거야. 얼마나 억울하겠어. 여러분들은 안 억울하겠어요? 응? 막 이가 갈리고 막 거시기 하지 않겠어요? 응?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그냥, 응?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그냥 헤어지고 그냥 왔어요. 한국으로 이제 와서 약을 집어 먹어버릴까. 별생각도 다 해봤겠죠. 그러다가 누가 교회에 나오다가 해서 교회를 갔어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정말로 남편 내주할 때 했던 것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그러다가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어. 무슨 사명이냐면 교회 안에 있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야. 응?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고, 예? 그런 사람한테 남편이 무슨 월급을 다 안 갖다 주고, 꼼친다나 어쩐다나 막 그러면서 나 그만 살 거라면요, 옆에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기 얘기를. 자기는 남편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 남편, 그러면요,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픔에도 사명이 있구나. 다 같이 아픔에도 사명이 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많이 통과한 사람은요, 특별히 여러분이 전사님들, 권사님들, 권면하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응? 나는 이런 것도 이겨냈어. 이런 얘기 해주면요, 얼마나 이게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해야, 그런 거를 잘해야 정말 진짜, 아름다운 권사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또 골짜기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짜 이 골짜기를 통하면서 연약한 생명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 수련회, 요즘 이제 여름이 교회들이 바빠지잖아요. 수련회 가느라고. 근데 요즘 수련회는 갈수록 이제는 하여튼 수련회가 얼마나 이제는 과거에는 막 이렇게 룸인데,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갈 아이들은 아마 2룸, 3룸 이럴 거예요. 한 방에 두 사람, 이렇게 한 방에 2~3사람, 3~4사람밖에 앉아. 그렇게 해서 호텔식으로 콘도에 넣어버린다고요. 밥도 막 식사 뷔페식으로 해버리고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그런데 과거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수련회 갈 때는요, 물론 시골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도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대학 갈 때, 학생들 데려갈 때 수련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경운교에다가 이제 수련회 짐을 실어요. 경운교에 수련회 짐을 싣고, 경운교는 가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야. 가봐야 우리는 이제 돌머리 해수욕장이라고, 석두 해수욕장이라고, 돌머리 해수욕장이라고 한 4km 걸어가면 해수욕장이 있어요. 해수욕장도 모래가 없어, 뻘만 있어. 그래가지고, 물이 그냥 완전히 진흙물이야. 그런 데서 막 좋다고 1년에 한 번 가는 그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그렇게 기다렸는지 몰라요. 예? 진짜 비용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줬자가지고 밥하고, 줬줘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면 수련회인데, 그런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 호텔식으로 안배했는데도 안 간대. 그래서 왜 안 가냐, 내가 불편해서 안 간대. 이러니, 야성미가 없는 거야, 야성미가. 뭔가 이 젊음이라는 건 야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냥 고생을 안 해보니까 집 나가면 꼭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약하게 키울 수는 없다. 응? 문화가 발달하잖아요. 참 저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대구의 어느 교회 범어사 근처에 좀 범어교회인가 큰 교회인가 봐요.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교회를 몇 부 예배 드려도 감당이 안 되니까 교회를 이제 아주 산 밑에 잡초가 우거진 거래요. 잡초가 우거져서 쓸모없는 버려진 땅이에요. 근데 거기 교회를 사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쓸모없는 버려진 땅인데 왜 반대하냐, 얘야. 이랬더니 교통이 어떻고. 교통은 주일날 밖에 우리는 범잡하지 않잖아요. 평일날은 그렇게 새벽에 범잡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숯집 지는데 반대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반대 못 합니다. 조폭들이 가가지고요, 칼 뒤에 내밀어. 반대면 뭐가지 비어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로 반대 못 합니다.
여러분 술집이나 호텔 질 때 반대하는 줄 아세요? 조폭들 보내서 끔찍도 까딱 못하게 만들어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칼 한번 들이면 되는데 난 네 자식이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알고 있는데 이 말 한마디만 하고 가버리면요. 아예 말 못합니다. 왜 교회만 시비 건져? 교회를 봉으로 알아요. 그런데 난 너무 가슴 아픈 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놓고 갔어요. GMP 3만 달러만 대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홈페이지다가 너희 기독교인들아 우리나라가 GMP 3만 달러만 대봐라. 너희 우리나라도 너희 교회 그렇게 크게 친 교회 다 텅텅 빌 거야. 예. 미국의 에스터민스터 사원이라고 그 에스터민스터 교회라고 미란이 있지. 그 나도 거기 앞에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아름답게 지은 그런 교회 건물인데 지금 30명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런 날이 우리 너희 교회들도 있었지 않겠냐 얘. 그러면서 3만 달러만 대봐라 이러는데 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 사람 어디서 많이 배웠나 봐. 그런 얘기를 할 줄 아는 거 보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면 교인들은 교회 밖으로 다니갈 거나 그 말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 나라가 편안해지면 아무도 교회를 찰 자가 없을 거라. 네 교회 크게 접어야 아무 소용 없을 거라. 이렇게 이 얘기인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머리가 서야 돼요. 무슨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IMF가 되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교회로 모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9/11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지니까 미국의 교회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갔다는 거 아시죠? 우리 기독교회는 핍박이 오면 더 강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짜기를 왜 하나님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골짜기를 밀어넣으시냐? 골짜기가 아니면 그 비기독교인 어느 불신자의 말대로 3만 달러가 되면 너희 교회는 텅텅 빌 테이니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강해지기 위해서. 나이키 성도, 이기는 자. 여러분, 이 나이키라는 말은 이기는 자란 말인데 헬라어 니카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니카오. 성경에 나온 말이죠. 니카오. 이기는 자에게. 예. 그러니까 나이키를 신으면 이긴다 그 말이겠죠? 예. 그 말을 니콜라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름 니콜라스라는 말 많죠. 니콜라스라는 말이 이기는 자라는 그 말이에요. 나이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니카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강해집니까? 골짜기를 통과해야 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 프로그램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가 상처를 주면 고구마가 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요 막대기 가지고 다니면서요 호박을 때려요. 호박을. 아니 왜 멀쩡한 호박을 때리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호박을 할머니 왜 때려요? 그랬더니요 호박은 맞아야 큰데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한 평 못 들어보셨습니까? 엄마 못 들어보셨어요? 예? 호박 때리니 맞죠? 그러면 호박이 커지죠? 맞대잖아요. 호박을 키워본 사람인데 옆 사람은 머리 쳐다봐요. 머리가 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벌써 머리를 많이 왜 머리가 큰가 했더니 어렸을 때 많이 맞아서 컸더만 그게 아마 이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거 때리게 했잖아. 이거 해서 많이 맞았나 봐. 아무튼 강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강해지기 위해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를 이 골짜기 코스, 이 운전면허 코스가 있잖아요. S자, T자 코스가 있고, 주행 코스가 있듯이, 믿음에도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통과하면서 뭐가 되어지냐면, 면허증이 주어집니다. 너 이제는 믿음의 면허증. 이거 가지고 너 가면 너는 승리할 거야. 이 라이센스, 이것만 내놓으면, 너는 어디든지 몰고 갈 수 있어. 험한 골짜기도 몰고 갈 수 있고, 강원도 동해, 여러분 강원도 여기에 그 대관령, 요즘은 고속도로 뚫었지만 대관령 몰고 가다 보면 초보 운전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막 이렇게 막 가는데 겁이 막 덜컥 나요. 이렇게 막 밑에 막 계곡이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라이센스를 가지면요, 믿음의 면허증을 가지면요, 어디든지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선교도 가고 그런 사람이 우주도 가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갑니까? 가서 다 어려움 당하면 다 예수 부인하고 주님 떠나버리고 그러죠. 아브라함도 자식을 내놓으라는 믿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이때한 내가 네가 내 믿음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골짜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을